이 물질이 찾아올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축복이 나타나고 수년간 굳게 닫혔던 문이 갑자기 열리며 당신이 기도해온 기회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것을 서둘러 발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어떤 것들은 소음 속에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축복이 공개적인 대화의 소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축복은 성스럽고 어떤 돌파구는 너무나 신성하고 전략적이어서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보아서는 안 될 자들의 반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이 들어올 때 당신이 심어온 풍요가 마침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조용히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비밀주의가 아닙니다. 침묵은 보호이며 성숙이며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말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가만히 있어야 할지를 아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문제는 너무 일찍 말을 내뱉음으로써 자신의 기적을 스스로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씨앗이 나무가 되기도 전에 광고합니다. 약속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노출시킵니다. 잘못된 눈이 그것을 보게 되면 시기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질투의 말들이 돌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시던 일, 주위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정적인 돌파구를 주실 때 그것은 자랑하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남들에게 보여주라는 초대장이 아니라 당신이 기도했던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주님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풍요가 도착했을 때 당신은 여전히 겸손할 것인가? 그 은총이 눈에 보일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조용히 걸을 것인가? 많은 이들이 가난은 견뎌낼 수 있어도 번영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신실하던 이들이 부를 얻으면 중심을 잃곤 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반대하십니다. 성공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망각을 반대하십니다. 이 돈이 들어올 때 누가 그것을 당신에게 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은밀하게 흘린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배고팠던 밤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속삭였던 기도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기억하십시오. 돈은 단순히 종이가 아니라 영혼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폭로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안락함을 향한 욕망이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축복이 찾아올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축복은 완전히 자랄 때까지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기 시작하시고 재정적 증가의 문이 열릴 때 당신은 거룩한 밭을 돌보는 정원사처럼 침묵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씨앗이 싹틀 때마다 소리를 지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람을 견딜 만큼 강해질 때까지 조용히 양육하십시오.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신성한 전략이 되는 계절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을 목적을 갉아먹는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원을 배가시키기 시작하실 때 당신의 고난을 편안하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은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높아짐이 그들의 안주함을 직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축복이 그들의 지체됨을 상기시키고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정체됨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조용히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의 의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당신이 평안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부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모든 이가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불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번영에 의해 파멸되지 않고 풍요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절제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가 재정적 자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와 함께 와야 할 영적 성숙을 갖춘 이는 드뭅니다. 돈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기적이라면 탐욕을 극대화할 것이고 당신이 겸손하다면 관대함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올 때 그것을 공포하지 마십시오. 침묵 가운데 앉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주님, 이 축복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소서. 나의 자아가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신성한 부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기를 바꾸고 존엄을 회복하며 비전에 자금을 대고 세대를 치유하기 위해 옵니다. 당신의 첫 본능이 과거에 당신을 무시했던 자들에게 인정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축복이 도착했을 때 당신은 타이밍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어지는 것과 드러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시면서도 아직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추수물이 전시될 준비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매는 어둠 속에서 익어야 하고 어떤 축복은 조용히 성숙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노출하면 피할 수 있었던 반대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나무를 베는 것보다 씨앗을 파괴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잎사귀를 보여주기 전에 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이 당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님은 비밀을 지키는 당신의 능력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침묵 속의 절제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사적으로 축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타인들이 추측하는 동안에도 겸손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요구하는 이들 속에서도 묵묵히 건설해 나갈 수 있습니까?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평범한 자들로부터 구별해 줄 것입니다. 이 물질이 올 때 흥분 때문에 부주의해지지 마십시오. 많은 이들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일찍 발표하고 비전 없이 소비하며 분별력 없이 투자합니다. 지혜로 다스려야 할 영역에 감정이 가이드를 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신성한 번영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열과 절제 그리고 기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주님이 당신의 재정 상담가가 되시게 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부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누가 그 혜택을 받아야 할지, 앞에 놓인 함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침묵하며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공 속의 침묵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땅에 뿌리 밟게 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빌려온 숨결이며 일시적인 청직이 직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주인이 아니라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축복을 안고 부드럽게 걸으십시오. 당신의 감사가 공표되기 전에 사적인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은밀한 중에 축복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은 더 큰 풍요로 당신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임재 안에 있는 평강이 그 어떤 발표보다 크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걷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결핍이 아닌 풍요의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숨길 수 없는 향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절제하며 계속 움직이십시오. 그들이 무엇이 변했는지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을 평범함 속에 숨기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성공이 조용히 나타나게 하여 오직 보아야 할 자들만이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신성한 필터링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을 잘못된 손길이 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때가 될 때까지 당신을 영적인 덮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간증을 목격할 자들이지만 당신의 과정 프로세스를 함께할 자들은 아닙니다. 결과는 축하해 줄 수 있어도 당신의 준비 과정을 견뎌낼 수는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 계절을 숨기십니다. 아직 연약한 것을 질투나 방해의 바람에 노출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올 때 영원한 것을 세우십시오.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 쓰지 말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보이기 위해 소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이 뽐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영혼 속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받는 모든 화폐에는 도덕적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의도에 따라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부가 머물기를 원한다면 신성한 지혜로 그것을 유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조용히 도우십시오. 은밀하게 주십시오. 광고하지 말고 필요한 자들을 지원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줄 때
당신은 교만으로부터 축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대함에서 자아를 분리하십시오. 당신의 드림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에게 오는 돈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무너진 것을 재건하며 상처 입은 것을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소음으로부터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축복에 대해 불필요하게 말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 방해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대화를 초대하고 시기를 부르는 눈길을 끄는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갑옷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순수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가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마십시오. 겸손함을 유지하되 담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을 받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위해 기도했고 고통을 견뎠으며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영광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축복을 보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이 싸워온 전쟁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열매를 보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당신을 지탱해준 금식과 희생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합니다. 이 물질이 찾아올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당신을 보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목적을 보호하고 당신의 평안을 지킬 것입니다. 인생에는 어둠 속에서 부르짖던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봉인되었던 문들이 열립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은총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댐 뒤에 갇혀있던 강물처럼 풍요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낄 것이고 폭풍이 드디어 끝났다고 모두에게 외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그때는 말할 때가 아니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다음 단계를 위한 지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너무 크게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타남, manifestation과 완성, completion을 혼동합니다. 축복이 임하면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쟁은 이제 막 다른 단계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물질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새로운 시험이 시작됩니다. 충성심의 시험, 성품의 시험, 절제의 시험, 그리고 마음의 시험입니다. 이전에는 결핍에 의해 시험받았다면 이제는 풍요에 의해 시험받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받기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관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 안에 당신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거룩하게 지키는지를 측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중함, discretion에는 거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만 비밀을 간직하는 것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말을 내뱉으면 당신의 빛을 보아서는 안 될 영적인 세력들을 깨우게 됩니다. 당신의 말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진동에 반응하는 보이지 않는 청취자들이 있습니다. 부주의하게 말하는 것은 적에게 당신의 좌표를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덮개 아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안전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이 올 때 당신의 감사는 사적인 것이 되게 하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조용한 공간으로 들어가 소음이 아닌 속삭임으로 감사를 쏟아내십시오. 감사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순수할 때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기쁨, 부, 계획 등 모든 것을 가시화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밀함의 가치를 아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박수 없이 건설하는 자들, 입술은 가만히 둔 채 마음으로 축하하는 고요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시기심에 의해 공격받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영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항상 적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과 한 식탁에 앉았던 사람들,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의 손을 잡아주었던 이들에게서 오기도 합니다. 질투는 당신을 해치기 위해 굳이 당신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타인이 악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공을 보고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 올 때 당신의 영은 땅에 굳건히 뿌리 밟고 있어야 합니다.
안락함 때문에 당신의 기도 생활이 약해지게 하지 마십시오. 번영 때문에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마십시오.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예배 없는 분은 황폐함으로 변할 뿐입니다. 많은 이가 공급자이신 분을 찾는 것을 멈추고 선물 그 자체를 숭배하기 시작하다가 풍요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증가는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야 합니다. 채널이 바뀌었을 뿐 원천은 변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것은 당신을 교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을 위한 공급의 통로가 되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목적보다 주목받기를 더 원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자원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축복을 장식이 아닌 책임으로 여기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부가 상징이 아니라 사명임을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축복이 오면 당신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던 세상이 갑자기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던질 것이고 당신의 관대함을 시험하며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을 대화로 포장하여 어떻게 성공했나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것은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축복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지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지혜가 방패처럼 당신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질문이 답변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미소가 신뢰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며 모든 악수가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은 말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함정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침묵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전략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크게 움직이십니다. 당신은 신성한 개입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노출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려는 자들이 당신을 추적할 수 없게 됩니다. 침묵은 자기절제의 가장 높은 형태이며 영적 전쟁에서 자기절제는 곧 능력입니다. 물질이 오면 그것을 구조를 세우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평안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쓰십시오. 돈이 당신의 시간을 통제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적이 돈을 통제하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돈은 자유가 아닙니다. 절제가 곧 자유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지 않다면 수백만 금을 가졌어도 여전히 불안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절제되고 영이 견고하다면 작은 수입조차 큰 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평강은 당신이 가진 무엇이든 배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풍요가 주변에 소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소리 지를 필요가 없기에 고요합니다. 당신의 삶의 질이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말하게 하십시오. 발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를 통해 당신의 관대함이 증명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부유한 종들은 자신이 무엇을 주는지 떠벌리는 자들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배가시키실 것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고요한 번영에는 장엄함이 있습니다. 당신이 평온함 속에서 축복을 간직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신성한 리듬에 자신을 정렬하게 됩니다. 당신은 바다와 같아질 것입니다. 깊고 광대하며 표면은 고요하지만 그 아래에는 강력한 힘을 품고 있는 바다 말입니다. 얕은 강물이 가장 큰 소리를 냅니다. 깊은 물은 고요를 유지합니다. 당신의 부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중력을 지니고 있어 당신이 쫓아가지 않아도 기회들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증가를 주실 때 기초가 튼튼해질 때까지는 은밀함 또한 요구하십니다. 지붕이 완성되기 전에는 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공사 현장에 방문객을 초대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재정적 안정을 구축하고 계실 때 문을 닫아두십시오. 조용히 건설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벽을 올리십시오. 그것이 완성되고 안전해지면 보아야 할 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조차 당신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열매가 당신을 대신해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 올 때 당신은 내면의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 가능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손은 창조하는 능력을 지니게 되고 당신의 말은 명령하는 무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과 함께 경외심이 따라와야 합니다. 돈은 마음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정결해진 마음만이 거만함 없이 번영을 다룰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겸손함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지 마옵소서. 그 기도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부는 일시적이지만 지혜는 영원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축복받은 상태로 머물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가 부유해지지만 평강을 잃고 가족을 잃으며 목적을 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침묵하며 순종하는 자는 평강과 함께하는 부를, 고요함과 함께하는 풍요를, 그리고 목적과 함께하는 번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공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이 물질이 찾아올 때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기억하십시오. 도움을 간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동전 몇 개를 세며 밤을 지새우던 날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기억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지켜줄 것입니다. 성공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눈먼 자가 되지 마십시오. 부의 진정한 시험 때는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당신이 주님의 손에 연장선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섬김의 정신을 유지한다면 공급의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물질이 찾아올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번영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스럽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에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당신의 영혼 안에 품고 있던 것입니다. 자동차, 집, 브랜드 혹은 은행 계좌가 번영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의 기초임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정적으로 높이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것은 당신의 자아를 장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돈을 우상화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공급과 함께 오는 책임을 이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물질이 올 때 타인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부터도 그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때때로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축복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목소리는 바로 당신 자신의 교만입니다. 내가 이것을 벌었어. 내가 이 일을 해냈어. 내 능력으로 이것을 세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축복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으로 무엇을 하느냐를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부의 속도와 맞추어 성장해야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감사의 마음으로 더 낮게 엎드려야 합니다. 이 물질이 올 때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크게 축하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관리하는지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청지기 직분은 곧 예배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재정을 정리하고 의도를 가지고 나누며 절제하며 소비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주신 것을 존중합니다. 내 손에 맡겨주신 신뢰를 소중히 여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존중을 보실 때에 당신의 자원을 상상 이상으로 배가시키실 것입니다. 많은 이가 부를 위해 기도하지만 부가 요구하는 성품을 준비하는 이는 드뭅니다. 내면에 성장 없는 분은 부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응답을 지체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지위를 높이시기 전에 당신의 영을 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올라갈 때 감탄뿐만 아니라 공격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영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상징하는 모습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겠지만 다른 이들은 똑같은 이유로 당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물질이 올 때 당신의 환경을 지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영역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평안을 갉아먹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해한 척 말하지만 영혼을 중독시키는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평안을 부의 일부인 것처럼 보호하십시오.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평안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실 때 당신의 넉넉함과 그들의 소음 사이에 거리를 두십시오. 조용한 분리에 거룩한 기술을 익히십시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깨어 있음입니다. 부는 진동을 동반합니다. 당신이 번영하기 시작하면 삶의 주파수가 변합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 기회들, 그리고 도전들을 끌어당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목적이 없는 무리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침묵이 당신의 방패입니다. 침묵은 새로운 계절에 누가 당신 곁에 머물 자격이 있는지 분별할 시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당신을 높이시는 것은 단지 당신을 축복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베푸는 것이 능력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베푸는 것조차 지혜로워야 합니다. 주목받고 싶어서 혹은 찬사를 듣고 싶어서 주지 마십시오. 신성한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주십시오. 어떤 나눔은 축복이 되지만 어떤 나눔은 기운을 빼앗기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 심어야 합니까? 모든 땅이 비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인도를 듣지 않으면 나쁜 토양에 좋은 씨앗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풀기 전에, 투자하기 전에, 확장하기 전에 침묵하며 귀를 기울이십시오. 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함으로 배가시킬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이 물질이 올 때 당신을 의심했던 자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난을 외면했던 자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려고 돈을 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의무는 하나님, 즉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을 지탱해 주신 그분께 있습니다. 세상은 가시성으로 성공을 측정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으로 측정하십니다. 세상이 사치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청지기 직분이라 부르십니다. 세상이 뽐내기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낭비라고 부르십니다. 축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을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순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와 기다림, 믿음, 절제, 그리고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밤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며 부드러운 마음만이 축복이 계속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감사가 떠나면 탐욕이 들어옵니다. 겸손이 사라지면 몰락이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한때 기도하며 원했던 부의 무게에 눌려 무너지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 자신을 업고 걸으셨던 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타인에게 비밀을 지키는 것 이상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외부의 인정 없이도 신성한 풍요 안에서 안식하는 절제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더 이상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박수가 필요하지 않을 때, 축복이 진짜임을 믿기 위해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단단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 살 수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무엇도 당신을 살 수 없을 때 말입니다. 이 물질이 올 때 영적인 균형의 리듬을 배우십시오. 저축하고 투자하고 나누고 즐기십시오. 그러나 그중 어느 것도 숭배하지 마십시오. 돈이 당신의 손을 통하게 하되 심장을 통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마음은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하고 영혼은 숫자에 얽매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불을 물처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유연하고 겸손하며 적응력 있게 항상 목적을 향해 흐르도록 말입니다. 성공에 대해 말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어 기도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고백이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만약 당신의 말이 평화를 가져온다면 말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교만을 키운다면 침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신의 운명을 보호할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무기로 치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쟁은 지혜로 승리합니다. 침묵은 지혜이며 갑옷입니다. 당신의 신뢰가 박수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때 당신의 겸손은 은행 계좌보다 더 깊게 자라나야 합니다. 항상 다가가기 쉬운 사람, 항상 친절한 사람으로 남으십시오. 당신이 소외당했을 때 그 기분을 기억하십시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그때의 감정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침묵 속에서 일으켜 세우십시오. 소음이 아니라 자비로 행하십시오. 세상은 또 한 명의 시끄러운 부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여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다주는 고요한 치유자들입니다. 이 물질이 올 때 당신의 영적인 루틴을 보호하십시오. 안락함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대신하게 두지 마십시오. 많은 이들이 손에 쥐는 것이 많아질 때 한때 가졌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기도는 짧아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흐릿해지며 영적인 민감함은 무뎌집니다. 당신은 결코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기다리던 시절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응답을 받는 지금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부유함이 증가할 때 당신의 예배는 더 깊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불을 순결하게 지켜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당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진실함, integrity, 이 결여된 영향력은 독과 같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단순히 사생활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신성한 목적을 세상의 교만과 섞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부가 평화를 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허영이 아닌 하늘에 정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이 올 때 그것이 단순한 수입 그 이상임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나의 대리인으로서 이것을 관리하라. 경외함과 사랑 그리고 지혜로 이것을 다루어라. 만약 당신이 그 일에 신실하다면 더 많은 것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을 보호할 줄 아는 자를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추측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도도다시는 신성한 승기, 엘리베이션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절제가 메시지가 되게 하고 당신의 고요함이 표적이 되게 하십시오. 신성한 번영의 가장 큰 소리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때 주님은 당신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통로가 되고 신성한 흐름의 그릇이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소유하려 드는 순간 그 흐름은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와 섬김을 통해 그것을 흘려보낼 때 당신은 끝없는 공급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이 올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이 축복으로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풍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남들이 말할 때 침묵하고 남들이 자랑할 때 겸손하며 남들이 잊어버릴 때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부가 지속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평강이 머무는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잃지 않고 번영을 운반하는 방법입니다.